이 시간에는 고등부 교인보감 88페이지 인성교육 인격편 3장 감사를 가지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8페이지 인성교육 인격편 3장 감사를 가지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감사.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말씀 감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뜻은 감사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범사란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을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수는 노르웨이의 작가로서 19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릴 적과 청년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채석공 등으로 일하며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에서 전차 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살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도 없어서 먹는 것 걱정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의 생활을 통해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굶주림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함순이라는 이름이 온 미국에 알려지고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던 과거의 고통을 바탕으로 쓴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옛날에 돌을 찍어내고 전차 차장을 하고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순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뜻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화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 자신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같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이 지났네요. 자, 그럼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감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고 범사는 갖가지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로는 함순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함순은 노르웨이 작가로서 192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채석공 등으로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전차 차장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함수는 굶주림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에 함순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생활과 삶을 바탕으로 썼던 토지의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함순이 평탄한 생활을 했다면 이런 노벨 문학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순이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감사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전에는
새벽 기도를 나갈 때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 다른 시간에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 기도의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정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침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는데 더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이후에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도 정말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저는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고 맨날 늦게 일어나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었는데도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4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3시간, 4시간 자고 새벽기도 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평소같이 피곤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겪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정말 숨을 쉴 수 있고 두 팔과 다리가 온전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정말 주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깨달았던 게 정말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더러운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소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다음으로는 우리 민송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의 뜻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고요. 범사의 뜻은 각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을 말합니다. 저희는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이야기로는 함수는 노르웨이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토대로 쓴 굶주림을 썼습니다. 이 굶주림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감동을 주게 되면서 함순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함순이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 토지의 성장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순이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함순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저희가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토대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도 이 예화를 읽으면서 몇 가지 감사함이 떠올랐었는데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조용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그냥 제가 이렇게 가요 대신에 찬양을 듣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렇게 찬양을 부름으로써 기쁨을 넘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 때문에 다른 유혹 때문에 혹은 자기 스스로가 나가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저도 초등학생 때도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셔서 교회 나오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어렸던 그 생활 와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그 기도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고요. 가끔씩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해 속에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부모님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감사를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 좀 많이 감사를 못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감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동안 약간 좀 불평 불만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는 좀 줄어들고 불평 불만의 얘기가 더 많아지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별로 이렇게 입에서는 그냥 나쁜 말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교인보감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루 동안의 감사한 일, 그 전에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막 뭐 주세요, 막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기회도 없었고, 감사만을 드렸던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감사만을 위한 기도를 위한 시간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형국이가 발표해 볼까요? 3장 감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의 의미로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고, 범사의 의미는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을 칭합니다.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로는 함순이 있는데 노르웨이 작가로서 192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석공으로 일하며 고난을 시작했고 미국으로 넘어가 시카고에서 전차 차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수는 그 직업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 있음이라 감사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하여 어려움이란 소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함순이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토지의 성장이라는 책으로 인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통해 제가 불만불평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항상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는 편식을 하였고 옷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저희 부모님께 새로운 옷을 사달라고 쫄랐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는 하루에 8시간씩 꼬박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항상 학원을 어떻게 뺄까 궁리하며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지만 저는 불만불평하였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친구들과 항상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고,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욕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3장 감사를 통해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며 이 말씀을 항상 잘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이슬이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3장 감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고 범사라는 것은 갖가지의 일, 모든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00 함순이라는 노르웨이의 작가가 있는데 그 함순은 19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어릴 적과 청년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시절 가난해서 고난으로 벌써 채석공이라는 일도 하고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이후에 전차 차장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 어려운 시절을 토대로 해서 굶주림이라는 책을 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그 함순이라는 이름이 미국과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옛 고난을 바탕으로 한 토지의 성장이라는 책을 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근데 함순이 정말 평탄하고 평범한 길을 걸었다면은 이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항상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제가 나눌 것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막 찬양보다 가요가 더 부르고 싶고 해서 이제 좀 어떨 때는 하나님이 1순위여야 하지만 정말 세상 것이 1순위가 된 마음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도의 끈을 많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교육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부 친구들, 언니 오빠들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 부모님을 통해서 항상 저를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하셨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항상 다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깨닫게 하셔서 저를 기도하게 만드셔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에 감사했고 또 이로 인해서 제가 대인관계에 많이 문제가 없는 것에도 참 감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만 제가 이게 감사를 느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래 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남들처럼 예쁘지 못하지? 난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분명 하나님은 철야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를 위한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신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쳐보고 싶은데 외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나는 너무 죄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도 참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했더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제 감사를 제가 일상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감사하네요. 네. 다음은 민지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삼상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를 뜻하고요. 범사는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을 말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는 함순이라는 노르웨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192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살아온 길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안 좋은 일과 힘든 일을 해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해가면서 살아왔던 함수는 그 자기가 힘든 일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일도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힘든 일이라도 있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고 그 일을 토대로 굶주림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에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을 또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함순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 소설들을 쓰지도 못했을 거고
함순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상황까지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예배 끝나고 황강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황강도사님께서 저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게 풀렸으니까 그냥 그래 난 다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끝을 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학교를 가는 도중에 문득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걸로 선택을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선택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더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걸 계속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깨달은 게 저희가 이렇게 갖가지 사소한 감사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을 믿게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 중에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고등부 찬양팀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유년부 보조교사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잘나서 이 사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게끔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사하게 해주신 것만큼 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맡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반쯤 드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결심했던 모든 것들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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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전달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감사하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며 그래서 쏟아붓는 감사합니다. 여기 다른 삶을 감사하며 나아가십니다. 믿음 생각하며 아버지 구하시는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저희부터 붙잡아주셔서 그리고 소원을 아버지께 나아가려니다. 소원을 저희가 믿음을 깨를 소원하고 우리 감사하자 아버지가 나아가주시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믿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실천하기 시간인데요. 오늘 배운 감사를 이번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발표해 볼게요. 저는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사소한 것들 감사할 5가지를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민송이가 발표해 주세요. 저도 그냥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감사에 느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딱히 감사만을 위한 기도를 했던 시간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쓰면서 그걸 집에서나 아니면 저희 학교 끝나고 집 오는 길에 광명 오이 성전이 있어요. 광명 오이 성전에 들려서 짧게는 정말 5분에서 10분이라도 감사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형국이가 발표해 주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오늘 하루에 학교에서 감사했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슬이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감사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넘치도록 제가 하루에 30분씩 제가 혼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은 민지가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감사를 통하여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저희 주변 친구들에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고3이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맡은 사명을 고3까지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가면서 정말 실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매일 하루하루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감사를 실천 잘하여서 다음 주에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송이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인보감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죄, 감사 대신 불평불만했던 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감사하는 것조차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저희가 감사했던 점, 감사를 실천할 점을 모두 고백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일어서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쓰시고, 요 가운데 키가 제일 적은 분이 선생님이에요. 고등학생 같죠? 예. 이제 청년부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똑같은 토의를 하기 때문에 전부 인사드리세요. 예, 박수로 의자 갖고 퇴장하세요. 예. 오늘 진행하는데 25분 걸렸습니다. 15분 암기 시간을 주면은 여기다 15분을 플러스하면은 50분밖에 지금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25분, 40분이네. 40분. 40분에 5명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6, 7명 돼도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길게 하면은 애들이 암기를 못 해요. 간단하면서 그 뜻만을 암기를 해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느끼셨죠? 한 편의 설교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한 편의 설교가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매주 한 과목씩을 토의해 나가면 이슬을 위해 옷 젖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이 교육 방법이 좋잖아요. 쉬우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논할 수 있고,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 편해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걸 잊고 지가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사를 배운 애가 다른 애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뭐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불만 불평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야야 그런 거 불만 불평하지 마. 감사해야 돼. 함순환이라는 사람은 너보다 더 고생했어. 그래, 그 고생 속에서 그 고생을 근거로 해서 배고프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대. 야, 그 고생 속에서 뭔가 있는 거야. 감사해야 돼. 너도 교회 와봐. 이런 거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오늘은 이제 첫 1회기 때문에 고등부를 시범을 보였는데요. 다음 2회가 11월 달에 있죠. 유년부를 이제 시범을 보입니다. 유년부.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중등부. 내년에 또 있어요.
내년 1월인가 가서는 이제 또 초등부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면 막 떨리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나와서 사회 보라면 막 달달달 떨어가지고 찬송가도 제대로 못 찾고 막 순서도 막 빼먹고 막 진행하고 막 이러시는데 여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심장이 떨려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오늘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만 커간다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거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또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바른 교육을 시켜서 이 세상에 나가서 FM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복받는 아이를 만들까. 목회자니까 그런 고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요즘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뭐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냐고요. 스스로 아이들이 터득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발표를 시키면은 표현력 좋아지죠. 발표력 생기죠. 또 사고력, 자꾸 뭘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좋아지죠. 논리력도 생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리도 좋아지죠. 이건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 좋은 걸 한번 도입해 보세요. 밖에 나와 있는 것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많은 세미나 보고 책 다 교재 뒤져보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애들한테 교육이 안 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좋은 거. 명심보감의 좋은 점과 탈무드의 장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놓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저 아이들이 다 잊어버려도 함수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들으신 분들도 함순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함순 그러면 하고 떠오를 거예요. 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이렇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약간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게 자기 생애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앞으로 교육시킨다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 가야 열매가 맺어지겠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보낼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타코마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거기 친구 목사가 여기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있어서 타코마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2만 평 정도 되는 땅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더라고요. 2만 평 된 땅에 교회가 있고. 근데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안 지어져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많이 안 꾸밉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인테리어 이렇게 막 비싸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창고 같아요. 의자도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이렇게 그런 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예배당은 커요. 한 5천 명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예배당인데 거기에 가서 그 친구한테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려고 이 교회에 보내려고 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수는 제한이 딱 되기 때문에 매 입학 시기마다 아주 굉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성품이 다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성경 과목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폐지해서 미국은요 각 학교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안 되는데 미국은 각 학교마다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켜놓으니까 아이들이 탈선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 예배 인원이 2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2만 명. 5천석인데
막 몇 부 예배로 막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 교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왜? 아이들이 거기서 길러지잖아요. 바르게 길러지잖아요. 거기는 뭐 탈선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애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인격적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적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불신자 부모들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모들도 교회를 나오고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2만 명이 모이고 그 2만 명이 변동 없이 가는 거예요. 변동 없이. 한국에도 교회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보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2만 평의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니까 가르쳐서 정말 바른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미국은 땅값이 싸요. 거기는 땅값이 2만 평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부러워서 친구한테 야, 여기 땅 평당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평당으로 계산하더니 한 10만 원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야, 10만 원씩 주면 지금이라도 하죠.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지금 땅값이 평당 한 1,500 가요. 그럼 몇 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씩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비싸요. 모든 게. 한국 땅 팔면 미국 다 산대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참 미국은 땅값이 싸니까 2만 평 그 정도 부지를 마련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땅값이 비싸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은 접고 저 뒤에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그 꿈을 말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2만 평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운다면 시대에 올바른 아이들을 배출해낼 수 있고 하나님은 계속 증거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100% 다 안 따라와 주겠죠. 100%는 없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도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상당 아이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났어요. 목차를 한번 오늘은 고등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등부 책을 여러분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인성편, 예절편, 인사 1장, 인사, 전화 예절, 식사 예절, 공중도덕, 칭찬하기, 질서,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별, 주일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몸을 드리는 헌신, 물질 헌신, 전도, 양육, 이단 조심, 사명, 물질 축복 이런 걸 교육 과목으로 넣어놨고요. 가정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 공경, 형제 자매 관계,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이다. 가출, 요즘 아이들이 가출하죠. 가출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써놨고요. 가정교육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영성교육편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도록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언어편, 언어. 요즘 아이들이 욕설 많이 하죠. 어른도 욕 많이 해요. 제가 저쪽 강명 사동에 갔더니 어떤 한 50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하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하시는데 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50대 중반도 전화로 막
그렇게 대화가 욕이에요. 대화가 욕. 예, 욕설. 그 다음에 언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 되어 있고요. 비방, 존댓말, 언행일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영성교육 구원편에 대해서는 구원받으려면 회개, 제3, 구원받는 길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또 인성, 인격편에서는 정직, 성실, 감사, 순종, 청결한 양심, 거짓말, 이기심, 약속, 교만, 겸손, 희망, 의무, 책임감, 검소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영성으로 가서 계명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주일 성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제 2권에 가면 또 내용이 다 달라지고 3권에 가면 내용이 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2시서부터 또 아이들 간증도 들어보고 또 강의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